적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참된 교제를 통해 심령의 부여를 회복합시다. 진심으로 짧지만 여러분의 그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그 주제가 뭐죠? 자연적 교회 성장 원리입니다. 자연에서 배우자는 것이었죠. 그 말을 조금 더 고급 표준을 써서 표현한다면 창조 질서에서 배우자.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창조 질서를 펼치신 하나님에게서 배우자. 그것이 틀림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지름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자연적 교회 성장 원리, 이것이 교회 성장 원리다 보니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를 키우자는 말이겠지. 아닙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 원리라는 것은요, 나를 세우자는 얘기예요. 나를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바르게 세울 수 있는가. 사실 우리 인생 문제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세워졌느냐, 우리가 세워진 만큼입니다. 저는 우리 세뱃전원 양무리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복되게 영광스럽기까지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되고 또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인생이 걸작으로 빚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출근하는 직장, 그 직장도 세우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현실과 우리 조국과 민족도요, 어떻게 하면은 이 조국과 민족을 아름답고 복되게 세우느냐, 세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운다는 말, 성장한다는 말, 잘한다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성장 원리이긴 하지만 이것은 나를 어떻게 하면은 아름답고 복되게 세우느냐, 어떻게 하면 가정을 그렇게 세우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속해 있는 조국과 민족을 바르게 세우느냐.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드렸죠. 여러분이 출근하는 직장, 말단 직원 좋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 또 여러분이 날로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져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가지고 실질적인 그 여러분이 출근하는 직장에 직위는 말단 직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회장이다. 사람들이 점점 저 사람이 우리 회사의 분위기를 좌우할 만한 사람이다. 회사에 나가서도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회장의 것이다. 사장의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오너십을 가지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조국과 민족은 바로 내가 주인이다. 이 오너십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그것을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세우고 영광스럽기까지는 공동체로 이렇게 정립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자연적 교회 성장 원리를 놓고 가장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자연적으로 교회가 성장한다. 자연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질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이치가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 봐서는 가장 편하고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 교회 성장 원리, 자연스럽게 자라게 해야 돼요. 어떤 조건과 환경만 조성해주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 마가복음 4장에 스스로 열매를 맺나니. 저는 우리 교우들께서도요, 어떤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조금 힘쓰면은 정말 스스로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 마태복음에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자라는가, 자라는 얘기예요. 성장하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 가정도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깊게 연구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신앙의 명문 대가를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8가지 성장 원리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맨 먼저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였죠?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첫 자리를 차지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현실에 있죠? 자기보다 좀 잘난 사람 같으면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조금 못난 사람 같고 좀 연약한 사람 같아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뭔지,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북돋아서 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쓸모있는 일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뭐냐?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다. 리더십이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장관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근데 장관을 하도 많이 써먹어가지고 앞으로는 장관할 사람이 있는가 싶어요. 조금 쓰다가 버리고 조금 쓰다가 버리고 뭐 좀 문제가 있다고 책임을 추궁해서 그냥 책임지라고 해서. 지금은 지난번 뉴스 보니까요, 장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대요. 몸을 사리는 거예요. 거기 나가봤댔자 침소붕대가 돼가지고 망신 다 당하고 명함도 내밀지 못할 사람은 추락해버릴 위험성이 있거든요. 막 저자의 거리서 멱살 잡고 싸우는 식이야. 그러니까 누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하겠어요? 아무리 명예롭다 할지라도. 근데 이 나라도요, 교회로부터 이 아름다운 물줄기가 사회로 흘러가가지고 사람 세우는, 그것도 사역자를 세우는, 그것도 탁월한 사역자를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국민 정서가 함양되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느냐. 그래서 기라성 같은 일꾼들이 이 나라에서 벌떼같이 일어나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또 이 고난을 위임하는 지도력이라고도 했죠. 사람을 길러서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세워진 그 사역자에게 고난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도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는 사역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고난을 위임하는 거. 그러나 우리는요, 고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의 경계를 넘어 다른 데를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예요. 근데 오직 자기 본분에 충실한 사람, 자기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나라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하면은 성장할 수 있느냐? 그것도 자연스럽게 스스로 열매를 맺는.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절로 열매를 맺나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절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도 절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제자 훈련이라든지 사역자 훈련이라든지 지도자 훈련, 이런 훈련을 철저히 시켜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훈련이 되어져 가지고 정말 쓸모있는 일꾼이 되면 한 분야를 척척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봐보십시오. 이 프로젝터 누가 달아맸겠죠? 건물 관리팀 멤버들이 달아맸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수고해가지고.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 스포트라이트 누가, 업자가 와서 공사했겠습니까? 업자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 교회 관리팀 팀 멤버들이 다 했습니다. 놀랍죠? 업자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분들이세요. 분야별로요, 이렇게 탁월한 분들이 사역을 하기를 시작한다면 교회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은사중심적 사역. 따라서 해볼까요? 은사중심적 사역.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탁월성을 보이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 없어요.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달려가면서, 기쁨이 충만해요. 감사가 넘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맨 먼저 뭐가 발견되어야 됐죠? 천부적 재능이 뭐냐를 물어야 돼요. 이 재능은요, 누가 주시는 것이죠? 성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출생할 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천부적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래전에 일산이 항무질 때 홀트타운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저는 정말 오기를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가 될 만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대두증 걸린 아이요. 머리는 이렇게 커요. 근데 몸체는 이런 거예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아이고, 차마 봐서는 안 될 광경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회의가 들었어요. 오, 하나님,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그리고 설명을 듣자니까 그 대두증 걸린 아이는요, 시한부,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3개월 살다 딱 죽는 거예요. 오, 주님, 이런 시한부, 이런 이의 아이를 어찌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우리를 가이드하는 그 연세대학교 대학원 다니는 그 사회복지 전공한 형제지요. 우리 마음을 이미 다 잊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런 생각하시겠죠. 나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근무하면서 홀트타운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했노라고. 비록 대두증에 걸려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지만 사회생활 하다가요, 낙심한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그리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상처받은 심령들, 그 홀트타운 와가지고 대두증 걸린 아이가 그때 3명이 있었어요. 3명. 이 대두증 걸린 아이만 보면은 저절로 치유가 돼. 저절로 감사가 돼. 그때 제가 홀트타운을 2번째 방문했을 때인데, 그때 같이 방문한 분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윤희 집사라고. 그의 남편이요, 서울 경찰청장이거든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없는 게 없어 다 있어요. 근데 그때 연말쯤 돼가지고요, 그 수능 시험을 쳤는데 엄청난 고액 가해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전에 그 집 방문했는데 가해를 어떻게 시킨다는 얘기를 나한테 넌지시 해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밑바닥을 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낙심이 돼가지고 가면서 나한테 슬며시 얘기하더라고요. 성적이 좀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완전히 낙심이 된 거예요. 절망이 된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갔다 오는 길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소감이 어땠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공부 못해도 좋다, 좋은 대학 안 가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준다면, 진짜 대두증 걸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을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연세대 대학원 다니는 그 젊은이가 이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한경직 목사님보다도, 조용기 목사님보다도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해주고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해주는, 불평과 원망이 변해 감사가 되게 해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말 한마디 못하지만 자기 모습 그것 가지고 엄청난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땅에 그 대두증 걸린 아이를 시한부 인생을 보내준 것 같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재능적인 영역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두증 걸린 그 아이만이 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도 그 일을 못해요. 한경리 목사님들 무슨 메시지를 전한들 그렇게 영향을 단번에 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누구에게든 천부적 재능을 주셨어요. 그것을 소질이라고 한다고 하죠. 재능이 무엇인가를 빨리 발견하는 게 급선무예요. 우리 아들 같은 아들은. 제가 대학교 갈 무렵에는요, 무조건 공대를 보내는 거예요. 공대를 가야 미래가 있다, 소망이 있다, 잘 나갈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덮어놓고 공대로 막 몰려들어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공대 가가지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기계 만지는 거다고, 뭐 토목이나 건축, 전자공학이라니 이런 거다 별 거의 상관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제가 그러거든요. 여러분, 저한테 가요, 뭐 이렇게 어제도 들어왔더라고요. 같이 뭐 하자고 그러죠? 카톡 하자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왔는데, 저는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기계 만지는 것이 있죠. 완전히 낙제예요. 빵점이에요.
저한테 해봤댔자 소용없어요. 다 무시해버리고 기껏해야 전화나 하고 오는 전화나 받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 이영규 집사님이 딱 제 방에 들어오더니 우리 교회 뭐 앱을 설치해서 어떻게 설명하는데 집사님 설명 잘하세요. 듣기는 합니다. 미안합니다만은. 근데 그래도 이번에 그것은 수고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배워가지고 그건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기계하고는 담을 쌓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공대를 갔으니 그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요. 내중에는요, 그 분야에서 근무도 못하고 전전하다가 자신도 불행하고 가족도 불행하고 그런 사람이 적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주를 원하시는 오케스트라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바이올린, 그때 first, second 바이올린, 비올라가 있는 것이잖아요. 컨트라베이스가 있어, 첼로가 있어. 그런 것들이요, 합주를 하면은 그 오케스트라, 장엄한 음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주 현장에 가보면요, 오케스트라보다 더 장엄한 게 없어요. 완전히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번 기회가 좀 가보십시오.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요.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예요. 무슨 한 사람이 나와서 멋진 음성으로 노래하는 거다고는 괴를 달리합니다. 다 각기 소리가 다른 것들이 모아져서 연합을 하니까 참으로 근사하고 멋진 장엄한 음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능이라는 거, 재능.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거듭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또 방언의 은사, 그 방언을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진짜요, 사람 앞에 나서기도 꺼려 있고 가르치지도 못하는 사람이 성령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딱 주시잖아요. 그러면 탁월한 스승이 됩니다. 그 밑에서 배우는 제자들은 정말 행복한 거죠. 이 은사가 다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을 발견해서 은사별로, 재능별로 섬기기를 시작하면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평생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하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걸작으로 빚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요, 틀림없이 성부께서 주신 재능이 있고 거듭날 때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고 세우는 문제하고도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우리 교회 오셔서 은사 테스트를 못한 분들은 아마 새가족 근무를 안 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새가족 근무 끝나면 은사 테스트를 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은사 이름 뭐고, 은사 이름 뭐고, 열정은 어디 있고, 스타일은 뭐고, 그렇게 세 가지가 쫙 나와야 제대로 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 두 개의 자연적 성장 원리만 제대로 살려도요,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따라서 볼까요? 열정적 영성. 열정적 영성이란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불이 붙었는가? 가슴은 뜨거운가? 제가요, 지금까지 목사로서 살아오면서요, 적지 않은 분한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목사님처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목사님은 객관적으로 딱 지켜보고 관찰해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근데 강단의 선자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보면 정확하고 철저하고 확실하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불이 붙은 사람이고, 이만쯤 하면 이제 포기할 듯 싶은데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또 전화하고 또 방문하고 또 격려하고. 가슴에 불이 붙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사회에서는요, 사명감, 사명이 불이 붙은 사람,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위해 자기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술에다 물을 타듯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런데요, 돈 버는 거라든지 승진하는 거라든지 어떤 산업을 일으킬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감을 나름대로 주고 우리 가슴에 불을 붙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요, 비교할 수 없는
누구의 가슴이든지 얼음장같이 차갑게 싸늘하게 식어버린 가슴에도 불을 붙이는 놀라운 영역이 있습니다. 그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역사를 두고 수많은 위인들을 추적해 가는 건데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히 믿어지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불이 붙습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보는 견해나 관점, 가치관이 싹 바꿔집니다. 환희가 터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순간, 더더욱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또 무엇을 믿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가 버렸어요. 여러분이 비밀한 삶이 있음을 확실히 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다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못난 난데 허물같이로 얼룩진 난데 그런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대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 그는 날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달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날아가 버린 겁니다. 제가 그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떴을 때 제 인생에 최심한 전환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도 크고 이렇게도 위대하신, 성경에 보니까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이 허물가지로 얼룩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할렐루야.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낮추시고 좁히셔서 나의 영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때 촌놈이 서울 올라와가지고 청계천이 어딘지 을지로가 어딘지 그것이 구분이 제일 안 되더라고요. 엉뚱한 데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 틀림없이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겠는데 가서 보니까 반대로 가고, 그런 일이 들어있지. 반대로 가가지고 황당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처럼 이제 명동이라는 것이 어디냐, 명동을 탁 나갔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것이 불신자들이 들으면은 또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명동을 점령하러 가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는 이름도 없는 정말 진짜 시골에서 가다 올라온 완전 촌놈이었지만 내가 믿음으로 명동을 점령하러 갑니다. 하나님. 어제 그제전인가는 어디 신라호텔 영빈각에서 뭐 결혼식이 있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 그랬죠. 오늘 신라호텔을 점령하러 가자고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주차장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리 올라가면 또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회사 할 때요, 마지못해 포로 송수에 끌려가는 사람들 가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믿음으로 우리 회사를 영적으로 흑암의 세력을 결박지어버리고 우리 회사를 점령하러 갑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점령한다는 말을 쓰니까 뭐 점령군처럼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그러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회사를 살리자는 얘기죠. 명동에 딱 나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요, 시계에 그 몸을 기대고 누워있는데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리고 피부는 새까맣게 그을려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무슨 짐을 짊어질까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청계천에도 그런 분들이, 시객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봤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지게에 이 한 몸 누워서 이렇게 힘없이 누워있으면서 그럴 때도 내가 하나님 믿는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의연하고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딱 생각해 본 거죠. 거기서 잠은 자다 보려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명동을 지나가는 선남 선녀들아, 비록 촌놈이고 피골이 상접해 있긴 있지만 나를 봐라.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가노라. 그럴 수 있는 의연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저는 설 수 있었습니다. 명동 한복판에. 그거 좀, 여러분이 생각하면 좀 웃기는 얘기일지 몰라도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알고, 무덤이 열리고 죽을 자가 죽지 않고 썩지 않냐고 새하지 않냐고 영광의 형체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된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환희의 창가가 터지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수평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영향. 오늘 본문 사도행전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박해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3절 보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찬멸할세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 감옥에 넘겼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인데 그 박해를 피해서 4절 보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면 사도행전이란 뭐냐? 따라서 합시다. 불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것이다. 저도 그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불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미 성령의 불을 받았고 기도의 불을 받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불이 붙은 사람들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 누구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니, 사마리아 성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온 성이 빌립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일종의 점령군 아니에요? 영적인 점령군.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쫓겨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우상에 찌들고 생존 경쟁에 밀려가지고 이긴 자나 진 자나 죽을 상을 살고 사는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더라. 성이 발칵 뒤집혔어요. 따라서 합시다. 불붙은 빌립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도성이 뒤집혔다.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이하에 보니까 마술쟁이 시몬까지도 굴복당해버린 거야. 시몬, 마술쟁이. 그래서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으니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놀랍지 않습니까? 불이 붙은 사람은요, 사람들이요,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박수는 보낸 거예요. 늘 제가 인용하지 않아요. 마라톤 경기할 때요, 이 군중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칵 짜고 있다. 마라톤에 목숨을 건 사람이 팍 달려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군중들 어떠죠? 길을 싹 열어주면서 팍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나 이 사회 현실을 볼 때요, 불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요, 불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저 누가복음 3장 보니까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집안에 가득 차더니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옵니다. 사람이 항거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불이 붙어보세요. 일하는 것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죽을 사람을 살려내요. 어깨가 쭉 처진 사람을 가서 끌어안고 이렇게 세웁니다. 놀랍게도 제가 구약 이 불이라는 간주를 찾아가서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따라서 해볼까?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 우리가 야곱 족속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요셉 족속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불이 될 것이고 불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가멜산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와가지고 도랑의 물까지 완전히 핥아버리고 그 재물을 깨끗이 불살라 제가 되게 있습니다. 열정적 영성,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천성적으로요,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원래 좀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꽁생원처럼 이런 사람 같았겠어요? 저는 진짜 꽁생원 같았었어요. 용기도 없었고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했고 말도 제대로 못했고, 저희 스님님 댁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요, 손님이 왔다 하면은 그날은 군밤 맞는 날이요. 왜요? 손님이 뭘 물어봐도 제가 부끄러워서 대답을 잘 못하니까 성적 표현은요, 통지표에 항상 내성적, 그거 볼 필요도 없어. 항상 내성적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확 떨어졌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짜 한 해가 터졌어요. 찬송하며 다녔습니다. 겁날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라 불을 받으면 그런 놀라운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 말씀과는 좀 다른데 열정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런 분은 이 설교를 듣는 완전히 회개하십시오. 그 개성과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닐지라도 불이 붙는 건 있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이 붙어가지고 안내를 볼라치면 남 모르는 사람이 올라오거나 아는 우리 형제자매라도 좋아요. 달려가가지고 아이고 형제님 일주일 만에 만났네. 너무 반갑네요. 승리하셨죠? 기도 생활에 승리했고 말씀 사역하는데 승리하셨죠?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올라오는 분들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이런 영접과 환영은 처음 받아봤다. 그 정도는 우리가 새로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형제자매님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얼굴만 보고 그 다음에 주중에요 그 안내위원 얼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감사가 되고 저절로 기도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탁월한 사역자들이 불붙은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끄러울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못해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요 열정적 영성이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열정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가만히 있어도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환경과 조건만 조성해주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능적 조직. 이 기능적 조직이란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도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조직체들이요 그 조직을 위해서 그 배치된 구성원들이 그 조직이 제 역할만 제 기능만 제대로 한다면 나라가 일주일 내에 확 바꿔져 버립니다. 지금 자기 위치에서 제 역할과 제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 모양이 없어서 몸조심하니라고 눈치 보니라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적당한 선에서.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우리 본분대로 조직체에서 구성원으로서 내 역할과 내 기능을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마음 먹고 제대로 한다면요 일주일 만에 나라가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의 부흥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어떤 난제도 능히 대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도 남는 국가와 민족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바로 답이 나오시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교회라는 곳은요 그런 조직이 또 아니요 그것도 대단한 것이지만요 교회라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은요 조직체예요. 그러나 교회의 조직은 뭐죠? 따라서 합시다. 생명유기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향해 너희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 교회가 몸입니다. 몸. 이 생명유기체를 비유로 든 거예요. 생명유기체.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니라. 너무 놀랍지요. 몸은 분명히 하나인데 지체는 많아요. 손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뇌도 있고 배꼽도 있고 뭐 다리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생명유기체라는 건 살아있는 유기체니까요 이렇게 지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지체들이 신경조직과 혈관조직을 통해 다 연결되어 가지고 완전한 하나인 거예요. 완전한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가 같이 본 에베소서 4장 보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바로 그 부분만 따라서 합시다.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세우느니라. 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지체들이요 자기 기능을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능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그것도 탁월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몸이. 그것을 구체적인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과실도 먹고요. 물도 마시고. 그럼 어떠죠? 이빨이란 지체는 막 열심히 씹습니다. 그리고 혀는 요리조리 막 음식물을 막 해가지고 섞습니다. 그리고 혀로요 맛을 막 이건 신맛이네, 이건 단맛이네, 맛이 좋으네, 나쁘네, 탁탁탁 혀가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해요. 그 다음에 침샘이란 지체에서는 뭐가 나오죠? 침이 쫙 나와가지고 소화덤씨가 돼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거. 그럼 눈으로는 음식을 봐요. 보니까 먹음직하네.
손은 또 가서 젓가락으로 탁 집어오고 말이죠. 뇌는 막 그 음식을 넣고 식욕이 막 넘쳐가지고 맛있게 먹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소화기관을 거치고 위장, 대장, 항문을 거치면서 에너지화 되죠. 에너지화 되면요,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가지고 다리도 힘있게 걸어가고 손도 힘있게 손짓을 하고 심장이 박동이 막 뛰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지체가 밥 한 날 먹는데 총동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지체의 기능을 제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경적이 혈관 조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뇌에서는 오다를 탁, 그 오다를 내리자마자 살구를 보는 순간 뇌가 탁, 저 시대신 살구가 있네 그러면 침이 탁 나오는 거예요. 다 지체들이 제 역할과 제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조직이 아니라 생명 유기체다. 여러분들은 믿는 형제자매들 전부 지체예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니라. 그래서 신경조직을 통해 우리가 다 연결돼요.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체들이요, 기능과 역할을 다 해요. 예를 들어서요, 주방에 가나 나는 주방에 갈 필요가 없어. 그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일하는 순간은 가장 탁월하게, 가장 뛰어나게, 가장 확실하게 해버리니까 그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워요. 그런 생명 유기체가요, 교회의 비전과 미션을 이루기 쉽게 움직이는 시스템을 다 쉽게 움직이는 거예요. 흔히 교회에서 뭐 일하려고 하면요, 일이 진척이 잘 안 된단 말이죠. 뭐 회의를 많이 하고. 근데 회의를 아무리 많이 해봤자 결과는 뭐 간단하고 심플한 건데. 근데 교회가요, 진짜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서 지체의식을,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진격하기 시작하면은요, 참으로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생명 유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 유기체는요, 그 지체들이 제 기능을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 어떤 성향을 지니냐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도요, 자생적인 조직이 나와요. 제가 그 전에 그 얘기 해드렸죠.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그 교회, 그 목사님이 빌 하이블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건장한 사람이 난생체험 교회를 나왔습니다. 목사님하고 탁 악수를 나누고 그러다가 어떻게 고개를 좀 숙인 것이 여기 담배값이 탁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쑥스러운 미소를 지니면서 그래도 담배값을 줘서 넣으면서, 목사님, 저는 자동차 수선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보니까 만일 이 교우들이요, 자동차를 바꿀 시기가 돼서 낡은 자동차를 예배당 마당에다 갖다 놓기만 하면은 제가 친구들대로 다 고쳐가지고 차 없는 멕시칸이나 코리안들에게 나눠줍시다.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빌 하이블스가 그렇죠. 왜냐하면 빌 하이블스가 바로 그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에 강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차를 바꾸게 되면 낡은 자동차를 주차장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시간을 내가지고 그 자동차를 고쳐가지고 실비만 받고 부속 아주 차 없는 사람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를 커버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목사님 빌 하이블스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독대하고 국제 사회 질서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자생적 조직. 나는 자동차 고치는 자동차 고치는 데는 타의 주장을 불허한다. 나는 그 분야에서 일하기, 이 자생적 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는 교우들이요, 교회를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따라서 은사별로, 그 재능별로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수고해서, 어떤 사람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굳은 일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분야로 딱 배치를 받아가지고 저를 찾아도 좋고 장로님들 찾아가셔도 좋고, 그래가 배치되어가지고 지체로서 분량대로 역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배치된 분들 팀에 배치되어 있죠. 목장에 배치되어 있죠. 배치된 그곳에서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면서요, 이런 조직체를 경영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유명한 피터 드라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터 드라커. 조직의 일을 관리하는 최고의
학자입니다. 피터 드라커가 그렇게 말했어요. 조직의 최대 목표는 장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무용지물이 되게 해버리는 거다. 이거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들 있죠? 약점에 자꾸 신경을 쓰죠. 약점은 어떻게 해요? 무용지물이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날로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는 뛰어난 인물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요 점점 더 탁월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진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적 교회 성장을 내가 우리 직장으로 우리 사회로 확산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100%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전부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정말 마음 먹고요, 여러분 그냥 지금 살고 있는 그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매일 그 살고 있는 그 삶을요 탈출하세요. 궤도를 이탈하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 자신을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영광스러움 속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에 이 시대가 꼭 필요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요셉 같고 다니엘 같고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자녀 된 것, 또 인도해 주시는 양이 되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 지체들이 하나님께 받은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습니다. 오 주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를 헤아려 볼 때 불이 붙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불 붙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차갑고 냉정한 사람에게도 불을 붙이는 불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이 열정적 영성을 가지고 불이 붙은 사람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 주여 지체의식을 다 갖게 하시고 또 그 지체들이 다른 지체와 마디를 통해 연결되어 연합하여 하나의 몸을 이룬 가운데 지체가 분량대로 제 기능을 제대로 함으로 세빛저는 교회는 생명 유기체적인 교회로서 영광스럽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사. 만방의 영감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리를 개인에게 적용하고 가정에게 적용해서 우리 세빛저는 양머리들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탁월한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기묘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82장 부르십시다.